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정한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없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바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보다 올라 걸어가시는 주님 영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하구나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들어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너만큼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주신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이겨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삶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를 품어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와 허물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소명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명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딥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엄소구를 해제하시고 인사 좀 나누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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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축복성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좀 다 들려도 괜찮습니다. 다 들리도록. 들어가니까 소리가 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에린 자매도 나타나서 반갑습니다. 서미영 집사님 반갑고요. 김정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서명희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강윤원 권사님, 윤혜선 집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디오 한번 켜주시면 좋겠구만. 얼굴 안 보이신다. 네. 인사 다 나누시고요. 우리 광고 한번 볼게요. 광고 볼게요. 코비드-19 경보가 지금 2.5단계죠. 2.5단계 있는데 9월 23일까지 이번 수요일 자정까지 지금 현재 경보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보 단계 연장이나 조정은 내일 월요일 중으로 발표를 할 거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은 확실히 이제 줌으로 예배하고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지 어떨지는 월요일 날 나오는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일단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 불문하고 아침에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예배하게 될 때는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게 광고사항 일단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나중에 또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영생으로 건너세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네. 제가 이게 계속 해도 계속 이렇게 하네요. 선고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역대하 18장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해상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형제님, 말씀 봉독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네,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아합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별궁, 잠깐만요, 제가 예. 네, 소리 잘 들리죠?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봐주세요. 네. 네, 지난주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아합 왕이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를 못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왜 그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원으로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이것을 내게 넘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원하면 돈을 주든지 할 테니까 넘기라 그랬는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의 그 유산인데 이걸 내가 왕에게 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이 땅을 나누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그래서 만약 빚을 지고 이렇게 해서 땅을 넘기게 되면 친척들이 그걸 대신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친척들이 그렇게 못하면 50년 만에 흰년이 다가오는데 흰년일 때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넘기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서 들어놓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왕을 핀잔을 주면서 당신이 왕 맞아요?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거짓 정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죄목을 덮어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온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진 아합 왕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데다가 덧붙여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고한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집안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잠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듯 했으나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왕국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여 나라를 전쟁의 회오리 바람 속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전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전쟁과 관련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참된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400명의 그 대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의 내용은 열왕기상 22장과 거의 동일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상을 본문을 해도 좋은데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데 일부러 지금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역대하를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켰고 솔로몬 왕 때는 거의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누렸습니다. 팍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BC 931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며 남북 간의 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을 비롯해서 그 북쪽에 보면 두로, 시돈 같은 페니키아 나라가 있고 그 시리아가 있죠. 이렇게 지중해 동해안 지역을 레반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은 그 북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저 남서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 지역을 잇는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있는 그 땅 바로 오른쪽은 사막입니다. 보면 사막 이름이 나왔죠. 시리아 사막, 네푸드 사막, 루발리 사막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땅 전체가 다 사막입니다. 이라크 땅, 시리아 땅 사막이니까 사막으로는 다니지 않고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바그다드를 지나가서 알레포 있지 않습니까? 알레포 저 시리아 위쪽에 알레포 보이죠? 알레포 저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집트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은 바로 지정학적으로 다리와 같은 그런 곳이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력한 왕국이 서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고 이집트에서 강력한 왕조가 서면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끊임없이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궁전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다 그랬죠. 이게 이제 BC 926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왕 때 구스의 군대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거기 BC 911년입니다. 남쪽에서 애굽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는 동안 잠잠하던 북쪽의 사정도 점차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점차 차지하면서 세력을 넓혀가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아슈르나스팔이라는 왕과 살마네셀 3세라는 왕 때에 그 국력이 절정기를 이루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해나갑니다. 특별히 살마네셀 3세의 정복전쟁을 기록한 돌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 제국박물관에 있는데 거기 보면 살마네셀 3세의 즉위해가 BC 853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BC 838년까지 한 15년 정도 되는 동안 6차례나 서쪽 레반트를 공격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BC 853년에 있었던 전쟁, 이 전쟁은 카르카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쪽으로 그리고 내려오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람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시돈, 두로 이런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친 것입니다. 이때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 전체의 중심이 되어서 연맹의 그 주장이 되었죠. 그렇게 했고 아합 왕도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 BC 853년이 바로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일어난 그 해입니다. 조금 좁혀서 전쟁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 때는 팔레스틴 지방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에돔, 모압, 암몬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 시돈, 두로, 시리아 이런 아람이 시리아죠 등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평화적으로 공존을 하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하였고 힘이 약해진 것들을 틈타서 모든 나라들이 다 각자 독립을 하였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세 나라 삼국 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 더고와 들판에 이 삼국 연맹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맞서러 나가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군악대를 조직해서 군악대를 맨 앞장 세워서 전쟁에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BC 853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역대합 20장 지금 우리 18장을 본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 아람과의 전쟁 다음에 있었던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 때에 아람과의 전쟁이 특별히 잦았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그 아람과의 전쟁이 나와 있는데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아람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통고를 했는데 금, 은, 보물 다 내 거다. 그리고 너희들 아내도 다 우리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서 마음대로 우리 군대가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항복도 보통 항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결사항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방 각 지역의 그 고관 자녀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일종의 그 볼모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었죠. 그들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곧이어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싸워주셔서 아람 왕 그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베나닷 왕도 포로로 잡았습니다. 생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베나닷 왕을 풀어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잡은 포로를 너가 왜 풀어주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합 왕이 아람과의 2차 전쟁을 마치고 3년 후에 아람 왕과 3차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이제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역대하 18장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는데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사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 그러는데 그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 왕의 며느리로 그 이방의 나라 그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결혼시켜서 우상들을 들여오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똑같은 문제가 바로 남왕국 여호사밧의 잘못된 이 정략 결혼으로 남왕국에도 우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이세벨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사악한 여자죠. 아달랴도 나중에 보면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아주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이 되면서 남북의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함께 3차 아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바로 그 전쟁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르카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의 베나닷이 중심이 되어서 10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저 북쪽 카르카르라는 지역에 가서 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았는데 그때 이 베나닷이 10개 연맹의 맹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합 왕이 큰 공을 세워서 그 전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아시리아의 승리지만 아시리아가 그때 받은 그 피해 때문에 이 레반트 지역을 점령할 수 없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 이전에 2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다가 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이 카르카르 전쟁에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록이지만 이 카르카르 전쟁에서 베나닷을 보완하고 베나닷의 그 잘못을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카르카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베나닷에게 그 길랏 라모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랏 라모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그곳에 이제 지파별로 나누잖아요. 루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동족 지파가 나누었던 땅, 그 언저리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계속 나라가 약화될 때에 이 땅을 빼앗긴 거죠. 전쟁에 빼앗겼는데 2차 아람 전쟁 때 이 베나닷이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차지한 이 땅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풀려났거든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서약했으니까 돌려달라 하는 것이 이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그것을 거절을 하니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마침 이제 사돈 여호사밧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래서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이 전쟁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선지자 400명은 한 목소리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럽니다. 그 대답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뭔가 꺼림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만날 나에게 불리하고 해로운 것만 얘기를 하고 좋은 예언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렇게 좋은 말로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좋은 말로 예언해 주세요. 그 말 듣고 미가야가 한 말이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겠다. 그리고 어제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18장 16절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6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이게 아니죠. 이거 잘못 제가 찾았습니다. 18장 16절 제가 잘못 찾아서 잘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게 18장 16절이 아니고 15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내가 18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잘못 찾아가지고 우리 주보 18장 13절 18장 13절 이거 읽을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4절과 동일합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는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늘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미가야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천상어전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회의는 천사들과 또 여러 가지 나쁜 영들도 모여 함께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그 욥이 천상에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같은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아합왕을 꿰어서 전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말하자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한 영이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 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고 아합 왕에게 재앙이 될 일을 말하게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화를 냅니다. 또 아합 왕은 미가야를 즉시 체포하여 자신이 전쟁에서 나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말합니다. 미가야는 왕이 편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천상어전회의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하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거짓말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말로 전하고 있다. 그 말을 지금 미가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전장에서 아합 왕은 전사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하였고 오직 미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왕의 기분에 따라 언제 칼뱀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의 뜻 그것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미가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대목은 예레미야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유다 왕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는 신세가 될 거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난야라는 가짜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난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난야에게 예레미야가 그때 하는 말이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난야에게 이르되 하난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난야가 그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고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한 벌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선포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의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그 구덩이에 집어 넣기도 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전부 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러지 않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달랴를 총독으로 삼아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말하자면 바벨론에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예레미야로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집트로 참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희망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5절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기들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레미야는 10일의 말미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43장 2절) 말씀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뭡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듣기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그래 놓고 지금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예언을 배척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바와 다르면 예언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짓 예언자이죠. 백성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언을 대하는 선지자와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본 그 하나냐를 보면 단 한 명이라도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데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서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참된 선지자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2014년부터 미국에 살던 홍혜선이라는 전도사가 한국에 와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이 그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피난 간 사람도 있고 미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재기라 그러나요? 생활 필수품들 사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그래서 이만희나 정광훈 같은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말이 얼토당토 않은 것이 분명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를 이 시대의 선지자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따릅니다. 누가 참된 선지자며 어떤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권위를 부여하면 반드시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건 다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부터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졌다. 이른바 성령 은사 중지론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어떤 교단의 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죽으셨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나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구분을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 욕망을 풀어놓는 경우들이 많고요. 거짓된 영의 속임에 미혹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계시와 가짜 계시를 분별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므로 지금 누군가가 계시를 하고 예언을 한다면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보면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거나 전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거울로 해서 비추어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또 유의할 것은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갖다 대면서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전체적인 그 내용과 맥락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은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지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한 구절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성의 모든 지위를 차별을 하고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는 가상칠언 이런 건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듣고 전했습니까? 여성 제자들이 듣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먼저 만나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여성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성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상벽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을 예수님이 깨뜨리셨는데 가부장적 사회 구조로 이것이 뒷걸음질한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그 방역 정책을 종교 탄압이라고 정면으로 거부하며 순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를 고집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병의 전파자가 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면 예배를 고집하던 교회가 매개로 되어서 이 전염병이 전파된 사람 숫자가 이미 천수백 명에 다다릅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여 전염병에 약한 노인이나 또는 어린이, 병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끼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계명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너무 반지성적이고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많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아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막 뒤엉켜서 쏟아내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소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가 분별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깨달아지고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손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셨는데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지고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 각 가정에 격리된 상태이지만 이 인터넷 통해서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영을 같이 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온 세계에 이 팬데믹이 2차 폭발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감염 소식과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나마 또 다행으로 그 정도가 약한 상태입니다. 우리 뉴질랜드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하신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속히 모든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과학자들이 백신을 발견하는 것,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을 또 빨리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염하는 이것이 또 약화될 수 있도록 그 세력을 주님께서 직접 또 다스리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먼저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멀쩡하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 일부를 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바치는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웃에게 더 큰 사랑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주님이 예배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거짓된 계시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삼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